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만나는 단어가 빛입니다. 빛.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 햇빛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빛을 말씀하겠죠. 그 인간은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게 캄캄해져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삶을, 우리가 좋은 삶을 살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 사랑, 용서 이런 귀한 빛들을 우리가 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빛을 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다. 그리고 어두움은 밤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 되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어렵습니다. 원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갈라쳐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갈라쳐내서 새롭게 창조하신 빛을 날로 부르셨습니다. 영어로는 day죠. 뭐 영어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옵니다만은. 그리고 여전히 있던 어둠을 밤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시작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러 넘어집니다. 뭐 흑암도 뭐 세상 어둠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어둠과 악과 폭력에서 갈라쳐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세계에는 밤이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좋아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말은 perfect,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빛을 보면서 좋아하셨다. 세상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어둠의 세계는 밤으로 존재하고 이후 저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폭력이 많고 거짓들이 많으냐? 그것 때문에 절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네소타 사태를 보면서 왜 선량한 르네나 알렉스 같은 사람들이 IC 요원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이 총에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그렇게 죽어야 하나? 미네소타에 저에게 배운 제자 백인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괴롭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도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이거 알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보는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살았던 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가 맞느냐? 그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도시가 맞느냐? 온갖 악으로 넘쳐나 있고 그 인사이드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읽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을 거다. 여전히 어둠이, 악이, 폭력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쑥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빛을 어둠에서부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갈라치면서 창조했다. 사도 바울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존재들하고 우리는 믿음의 투쟁을 가지고 영적 투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서 바른 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시는 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어둠과 악을 몰아내실 겁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의 선한 창조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까지 최고의 정신적인 교부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히 깊은 자신의 주석을 달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폭력이 있고 어떤 악들의 현실과 거짓들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된 선량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내 생각에. 그러려면 내 마음이 자꾸 어둠의 생각으로, 자꾸 거짓된 생각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고 싶은 생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의 습관에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거를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워낙 신령하셔서 목사님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졌습니다. 내가 중생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고도 와서 목사님은 몇 시에 깨지셨죠? 그래서 나는 깨진 적 없다고 어디 머리가 깨졌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바울 선생은 맨날 몇 시에 깨졌냐고.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나 어머니 태로부터 너처럼 깨진 게 아니라 머리박이 깨진 게 아니라 나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해 주셨다. 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체험했지만 그 부활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저급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깊은 심오함이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그 세계는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학박사를 하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미국에 알아준다는 정치평론가들 다 박사학위 하고 정치에 30년씩 관록이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자기네도 모르겠다 그래요. 왜 미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는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나를,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게 중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중생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이죠.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중생했으니까 천당 티켓 딱 받아놨고 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중생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구원론이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춰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나 중생하고 신령한 시험을 했다고 해서 가장 엄청난 교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라. 참 너희들이 모자란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리스도가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중생의 은혜를 가리켜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중생이나 바울이 말하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착각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읽기 시작하면 엉망이 돼버리고 말죠. 이 미혹의 시대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소개도 없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지중해 디셉 사람이다. 아마 백그라운드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 소개할 게 없으니까 길르앗 동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누구 사람이다. 이 정도인데, 그 당시는 우상 숭배로 넘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하나씩 다 이제 모조리 죽이던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엘리야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더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믿는 그 우상의 존재들을 전부 다 심판할 거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너 교회들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너 인생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세속의 바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심판받을 짓들을 하겠느냐, 그 경고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미국 전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무슨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지, 우리가 살았던 미국이 이토록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이런 나라였나. 그것도 정치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 돈을 탐하는 자들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제는 참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30년간 CNN 앵커였던 댄 레몬이라는 사람이 미네소타 한 교회에 취재하러 갔다가 체포돼서 구금됐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를 방해했다, 예배를 방해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젊은 목사는 거기에 ICE 지역 원장입니다. 어떻게 교회 목사가,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IC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가로 스파이 짓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시위대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루 항의하러 갔는데, 이 단 레몬이라는 사람은 가서 취재하다가 너도 같이 시위했다 그래서 붙들려 간 겁니다. 이민자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엘리야 시대 때 너희들은 지금 바울을 섬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리고 이 억압하는 사람이 몽땅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희생자들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목사가 세상에 ICE 정보원 요건을 하면서 이민자들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세태를 보면서 정말로 올해 하나님께서 이 미국 사회를 향하여, 이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심판을 할지는 참으로 저 자신도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멋있는 출발을 했지만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냥 모두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쫓겨다녀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를 시냇가로 인도해서 3년 동안 몰래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조그마한 실개천이죠.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릿, 외부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긴 채 추적자들이 쫓아오지 못하겠죠. 단절된 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엘리야는 이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얼굴의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고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경고하고 오래 참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했는데 귀족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의 항의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신 때문에 죽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해놓고 또돌이 같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 남의 귀한 아들을 죽이느냐. 엘리야도 억울하겠죠. 무슨 엘리야가 죽였습니까? 엘리야가 그 집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갔던 거죠. 기적을 베풀어주고 엄청난 일을 할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웬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탓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억울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가 참 훌륭합니다. 아들을 달라. 이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딱 아들을 달라 내가 딱 치유해가지고 뭐 기도해서 병 낫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배경에 지금 삶의 자리를 보면 있죠. 엘리야가 같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같이 죽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들을 달라, 시체를 달라. 율법 어기는 겁니다. 돌멩이 맞아 죽겠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이 죽은 아이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자면 나도 죽습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의 죽은 몸에 자기 몸을 맞추고 그 죽음에 깊은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나도 같이 죽습니다.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희생자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게 되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삶도 다 그랬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다 그랬다. 물론 뭐 제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거는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당연한 거겠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거두어내고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실 거다. 엘리야는 이 부당한 현실 앞에서 흔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은 혼란스럽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믿음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신다.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이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이 지배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폭력과 거짓과 온갖 넘치는 선동으로 인하여 이 세계가 미혹을 당하고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억울한 자들에게 희생자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주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